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들마다 그 존경을 받고 있는 영웅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아낌없이 바쳐서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은 그 자체로 각 민족들마다 자긍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자부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기념관을 만들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보면 광화문에 가면 두 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딱 서 있죠. 그만큼 이순신 장군도 그리고 또 세종대왕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빛낸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리는 것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들을 성인, 세인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인이라고 칭호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들을 높이기도 기리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성인, 성도랑 똑같은 말이에요. 성인과 성도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인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성인이십니다. 네,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는 성인이고 성도들인 거죠. 특별하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학교의 이름을 그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또 건물의 이름을 그런 분들의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한동대학교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하용조 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용조 관이라는 게 있어요. 하용조 관. 건물 크고 좋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이름이 하용조 관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위대한 신앙의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그 건물을 하용조 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도 보게 되면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예술이나 혹은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대기록을 세운다거나 탁월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 남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 들어보셨죠? 네, 명예의 전당 같은 거를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야구 명예의 전당, 제주도에도 있다고 하고요. 또 부산에도 지금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축구 명예의 전당 이런 거 만들어 놓고요. 또 아예 예술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죠. 그렇게 이제 물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리는 이런 명예의 전당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들을 기리는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의 전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신앙의 전당 모르세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내가 듣도 봐도 신앙의 전당은 처음 들어보네. 네. 여러분 신앙의 전당이 있어요.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 안에 히브리서 11장이 사실은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한데에 모아놓은 마치 이제 신앙의 전당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인물들 중 여러 사람들을 선별하고 또한 히브리서가 쓰일 당대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신앙을 영구히 성경으로 보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이렇게 신앙의 전당을 만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박해와 핍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고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사실은 박해를 받는 겁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8대2, 100대0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받는 겁니까? 지금 박해를. 예수님을 믿으니 박해를 받으면 솔직히 말해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100대 빵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분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믿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주님을 부르고 아무리 주님을 외치고 아무리 주님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깊은 회의가 오기도 하고 거친 삶의 상황으로 인해 좌절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픔과 좌절의 크기는요, 사실은 어떤 상황 때문에 오는 좌절의 크기보다 어떤 부분을 신뢰했었는데, 어떤 부분도 정말 믿었었는데 그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고 무너질 때의 아픔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상황은 상황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정말 배신당하고 배반의 아픔을 당하고 누군가 나를 정말로 마음으로 힘들게 만들고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될 때 정말로 힘겨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죠.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여전히 침묵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얼마나 깊은 회의감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그때에 히브리서가 힘겨워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비록 지금 힘겨운 상황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믿음의 길에서만큼은 벗어나지 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낸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이들 모두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 뒤로 물러나면 안 돼.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해. 그러면서 그들의 손을 다 붙잡고 우리 함께 어디로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우리 함께 가봅시다. 저기 가면 신앙의 전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함께 봅시다 하면서 그들을 다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되는 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전당으로 딱 히브리서 11장에 딱 들어서게 되는 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는 뭘 만나게 되냐면 믿음의 정의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어떤 곳에 딱 들어가게 되면 현판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머릿말이 써 있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우리 딸이 이제 그 한동대 갔을 때, 한동대 제가 처음 딱 가봤을 때 거기에 현수막이 딱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데 뭐라고 걸려 있냐면 그게 한동대를 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코피가 터져도 우리의 새벽 예배는 계속된다. 그 신학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써 있냐면 배워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딱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딱 드러나죠. 코피가 터져도 새벽 예배는 코피 터져도 딱 정체성이 딱 있잖아요. 우리 교회 딱 뭡니까? 저 뒤에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딱 써 있잖아요. 정체성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신앙의 전당으로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믿음의 정의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정의가 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그대로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겁니다. 지금은 뭔가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이 모든 오관을 다 동원하더라도 인식할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맛볼 수 없으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실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만질 수 있고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뭐냐?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믿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낸 위대한 신앙인들을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3절부터 이제 시작이 나오죠. 그런데 한 두 명 설명하더니 갑자기 6절에서 또 다른 믿음의 정의를 하나를 내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의 전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서 뭘 봤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딱 보고 나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하면서 한두 명 소개시켜주다가 아차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도 한번 봐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정의를 또한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면 그게 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멘. 그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믿음이냐? 주님만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은 누구만 주신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정의 내립니다. 믿음은 실체를 보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상을 받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의를 딱 우리가 안고 이제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비록 지금은 볼 수 없어도 실체를 믿고 나갔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놀라운 상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텐데요. 사실은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39절까지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지 않는 대신 제가 이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에. 벌써 오늘 집에 가기 쉽지 않겠다. 오늘 간식 맛있는 건데 이거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이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실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그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셔야 될까요? 각각의 성경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성경 읽기 얘기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읽기가 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순회에서 또 선교회에서 각각의 여러 사람들끼리 막 성경을 주고받고 또 성경을 녹음해서 서로가 나누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 짧게 합니다. 만약에 조금 아닌 것 같으면 제가 길게 하고요. 에녹 뭐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벨 하다가 마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만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이야기 드릴 게 뭐냐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시대가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대와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큼은 똑같다는 것이죠.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신앙의 위인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아벨을 만나게 돼요. 아벨은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라는 게 뭐냐면 더 좋은 예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더 화려한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벨은요 이걸 믿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주님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내 예배를 주님이 연락하고 계시고 내 삶을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던 걸까요?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축복해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 따라합시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이 에녹에 대해서 나오기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죽음을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따라합시다. 동행하는 것. 누구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이 에녹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어디에다? 산 꼭대기 위에다가. 수없는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 듣고 만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는 걸 믿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왔겠죠.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겠죠. 야,
비도 안 내리는데 어떻게 바다에다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에다가 배를 만드냐, 너 정신이 나갔냐, 이런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씀만 따라갑니까?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소개가 됩니다. 신앙의 전당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사람을 들려면 누구이겠어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겠죠. 그래서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그 설명을, 이 신앙의 전당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려면 너무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사실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 갑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불안전할 수도 있었겠죠. 불안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불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과감하게 믿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신앙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삭이 결코 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삭이 있으려면 누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이 먼저이고 이삭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어떻게 하시든 그건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럼 누굴 믿었던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뒤로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과감한 용기 있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소개가 돼요. 자, 그런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들은 전부 다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날마다 우물 판다고 세월 다 보내죠. 여기 파다가 또 쫓겨나서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는 거예요. 계속 옮겨 다녀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계속 옮겨 다니죠. 나중엔 죽어서까지요, 여러분들, 애굽 땅에 아직까지 안치되어 있었던 뼈를 출애굽할 때 그걸 들고 나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그러면 장사를 지냅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딱 장례를 지내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계속 떠돌아다니죠. 그럼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브에세바 뭐 어디로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이렇게 세겜에 있다가 또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만약에 이들이 그곳이 좋았다면, 그곳으로 만족했다면, 이 땅의 것으로 만족했다면 떠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믿음이 뭐냐 하면 궁극의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죠.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진리이고 길이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따라합시다. 모세가 소개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탁월했던 리더인 모세가 소개되는데, 모세와 함께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소개가 됩니다. 요게벳이나 모세 모두는 이런 거죠. 지금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주님께 다 맡겨요. 그러기 위해서 손을 놓습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는 걸까요? 하나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홍해가 갈라지든지 전쟁에서 이기든지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면, 비록 미래가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손을 들어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요게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이 따라오셨는데 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좀 틀어놨더니 지금 난립니다.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저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맨 오른쪽 단추 꺼주시면 됩니다. 저 뒤에도 맨 오른쪽 단추를 좀 꺼주시면 되겠어요. 와, 저도 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따뜻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생전 처음 이게 설교하다가 이런 점 처음인데 더 이상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이 될 것 같아서. 자, 이게 지금 히터를 너무 약하게 틀어놨는데도 히터가 좀 빵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다 알고 계시네요? 기적이다. 모세와 요게벳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조라도 쓰잖아요. 그죠? 모세라고 써있는데 혹시나 모셔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요게벳인데 베개 이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혹시? 잘 보세요.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소개되는 여인 하나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방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면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이방의 신을 섬기잖아요. 이방의 왕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이걸 보여준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소개가 되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같은 사사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소개되냐면 다윗과 사무엘이 소개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소개가 마칩니다. 이렇게 빨리 마치게 되는 이유가 어디냐? 시간이 부족하대요.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로 마치겠습니다라고 구약 시대의 신앙의 전당에 오르는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앙의 전당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전당을 장식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잠시 신앙의 전당에 오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맞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들은 정말로 위대함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구차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박해 중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뚝심 있는 믿음으로 누구만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앙의 전당에 오른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 사람들을 힘겹게 다들 소개하면서 말하려고 했던 요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점, 핵심. 도대체 그러면 이 신앙의 전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점과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이미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히브리서의 요점을 딱 정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쉬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요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점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긴 하지만 뭘 믿자는 걸까요? 뭘 믿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요점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신앙의 위인들 모두가 정말로 믿고 있었던 믿음의 핵심이자 요점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어떤 특별한 징조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실제로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의 확신에는 그 어떤 타협도 그 어떤 양보도 구차한 선택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한 길로만 걸어갔던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청교도의 개혁주의 신앙의 대표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J.C. 라일이라는 이 목사님은 대단히 위대한 그 신앙인이십니다. 이분도 청교도 신앙으로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 J.C. 라일이 그가 쓴 책이 거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두껍고 어려운 책입니다. 20편의 설교가 있는데 무려 페이지 수가 한 6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꼭 읽어보시기를.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교도 신앙의 진수를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일 목사님이 거룩이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그 사람에게 있는 내면의 평화로 그들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내면의 싸움으로도 그를 알 수 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특징은 뭐냐?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변하든 무엇이 어떻게 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겁이 없는 평화가 임하는, 샬롬이 임하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담대하라. 누가 이겼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늘 언제나 마음속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싸움이 있느냐? 왜 싸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날마다 갈등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데,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야 하는데 늘 언제나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치열한 싸움의 전쟁터임을 늘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기록된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의 신앙의 전당에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유혹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다가도 세상이 요구하는 길에 마음을 두기도 했을 것이고,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다가도 누구의 생각이 앞서졌을까요? 내 생각이 앞서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실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소개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의 삶은 완벽하게 모든 믿음으로 완전하게 채워진 삶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피를 철철 흘리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까요? 야곱은 안 그랬을까요? 모세도 다윗도 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 그들에게는 오점이 다 있습니다. 쓰러진 부분들이 다 있어요.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가리고 싶은 죄악도 있어요. 넘어진 부분도 다 있어요. 그들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들이 완벽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넘어짐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넘어지면서도 주님을 향한 자리로 나왔던 거예요.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냈고, 주님을 바라보는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게 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잘 알려진 치열한 전쟁인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바라보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여러분 예배하며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냥 놔두겠냐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예배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편하게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치열하게 싸워내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슬리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이번에는 내가 그냥 넘어가지 뭐.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치열하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점이 있어요. 요점. 따라합시다. 요점. 요점 뭐예요? 요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히브리서가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히브리서가 만약에 2003년 지금 이 시간에 쓰여졌다면 거기에는 믿음의 전당이 있겠죠. 거기도 히브리서 11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히브리서 11장 안에는요 구약 시대에 오늘 소개된 많은 아벨, 아브라함,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구약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배들도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베드로, 다윗 같은 바울 같은 분도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방금 우리가 소개받았던 그런 분들도 다 소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소개되어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이시 라엘 같은 이런 청교도 분들 얼마나 믿음이 순수했어요, 여러분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미국 땅으로 아메리카 땅으로 간 거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아마 기록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 조선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면서 선교하면서 세운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아마 기록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카노 목사님, 또 혹은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들 다 소개가 되어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위대한 동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쓸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딱 쓸 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전당에 오를 사람들을 딱 적으려고 딱 펜을 딱 들었을 때, 그때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치열하게 싸워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을 통해 주님 주시는 상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예,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